저 김영준 성도입니다. 그동안도 많은 기도들 해주시고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4년 동안을 견뎌낸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은 달라도 한 마음과 또 동일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김영중 성도님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 하시며 고통당한 사연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비슷한 사연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비단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깊이 병들어서 인생에 깊이 그늘진 구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세임 주시는 우리 주님,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간분을 구하며 나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무릎을 조용히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내용처럼 주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를 우리의 기도 소리에 기울이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은혜, 그 넘치는 하늘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신 대로 각 처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며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라져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내려진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유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적인 어려움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모든 정규 예배 및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드려지는 소그룹들도 구글 미팅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간의 모임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이 기간에도 우리 각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를 계속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각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1시 반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색하고 참 힘듭니다. 또 뜨겁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서운하고 또 저 스스로도 괴로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이 예배를 가정에서 또는 각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그러나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소 본능이라는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소 본능은 돌아가야 될 곳을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동물들에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특별히 연어 아시죠? 연어는 태어난 그 물을 잊지 않고 다시 연어가 산란할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민물로 강을 거슬러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혹시 연어가 강으로 돌아오는 그 영상이나 사진 혹은 책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찢어지고 또 너무 힘들어서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영상에 나옵니다. 얼마나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 힘든지 바위 틈에 숨어서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어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연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강에 산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이 참 가련해 보이더라고요. 온몸은 찢겨진 것 같고 몸에 빛은 점점 사라지고 또 통통하던 연어들이 이제는 살이 없어서 이제 그 빼짝 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 연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도착했고 또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사명들을 잘 마쳤기에 이 모습이 어쩌면 불쌍하거나 가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연어가 불쌍한 연어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강 끝까지 올라가서 산란을 마친 연어가 불쌍한 연어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온몸에 상처는 없고 그래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연어가 불쌍한 연어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중간에 길을 잃은 연어들을 더 불쌍하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했고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적 귀소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 천국 본향을 가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애쓰며 힘쓰며 그래서 상처투성이요 아픔투성이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이 불쌍한 신앙과 믿음일까요? 아니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영적인 싸움도 없고 영적인 고뇌와 고통도 없는 것이 불쌍한 신앙생활일까요? 저는 본향을 잃어버린 것이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저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야말로 참 비참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향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2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베드로서를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그네고 당신들은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인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 순례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은 나그네들이고 순례자들이고 거류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걸어가야 할 곳이 있고 도착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마른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나 바벨론처럼 영적인 불모지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황제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한가운데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집이 있었고 그들은 고향이 있었고 그들은 살아갈 도시가 있었지만 그 땅에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가운데서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며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순례자들이다. 너희들은 이 땅의 거류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며 떵떵거리며 살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김용준 성도님의 짧은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김용준 성도님은 우리 교회 4년 전에 등록하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또 덩치도 좋으시고 또 훨씬 혈색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암이셨어요. 그래서 암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해지셨었어요. 이 건강이 계속되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김영중 성도님은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을 때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꼭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제 인생에 남는 세례식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마지막에 그분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도님께서 어떻게 그런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되었을까?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시선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과 형편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어쩌면 교회를 흔드시는 거 아닌가, 이 나라를 흔드시는 거 아닌가, 아니 전 세계를 흔드시는 거 아닌가. 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겸손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버린 것 아닐까요? 우리가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함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 역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위와 위상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여기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축복받을 수 있을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 나그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고난과 역경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나그네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풍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서를 읽었던 성도들은요, 억울함과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가족관계, 심지어는 생계마저 위협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로마 시대의 한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주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순물이 가득 섞인 금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금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불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주님의 빚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알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정금과 같다고 우리 스스로가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안락한 생활과 권력과 교만과 쾌락과 자아를 갈구하는 욕망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통 불순물이 섞여진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교양이 있다고 여기며 이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나게 넘어갈 수 있는 지성과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들통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정금 같은지,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온통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넘어가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질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마음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맺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불시험들을 이상한 거라고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불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버렸구나, 나는 그냥 포기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답니다. 굳건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실, 잠깐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종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페인버그라는 신학생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페인버그라는 신학생은 믿음도 좋고 또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었고 또 목회자 지망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해주는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을 당해도 불만스러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씨름하는 이들을 보면 인내가 부족하거나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겼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장성하여 신학 강사가 되었고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내의 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아내가 이름도 생소한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 병은요, 기억 상실, 우울, 환각, 그리고 각종 치매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병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갑자기 찾아온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머리로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대답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이 페인버그라는 교수님은 욥기를 주제로 신학 석사 논문을 썼으며 시카고 대학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악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왜 인간의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누구보다도 신학적인 대답들이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의 문제를 지성의 창고에서 꺼내내어진 해결책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지적인 답안들을 빠짐없이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내가 느끼는 감정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것이 그 스스로가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신학교 교수님도 자신의 삶에 닥쳐진 역경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질 수없이 많은 신앙적 난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도 물 같은 고난과 불 같은 역경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 같은 역경과 불 같은 고난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를 저절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과 불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고 또 고백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영상은 은혜가 될 만한 영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 나이가 지극히 드셔서 했던 하트크라이라는 선교단체에 기도를 부탁하는 영상이셨습니다. 지금 선교단체들이 다 어렵잖아요. 교회들도 어렵잖아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일수록 참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폴 워셔 목사님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영상을 찍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떤 영상을 찍으셨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섬기고 지역 교회와 목사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정과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는 우리를 향한 후원을 끊으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후원을 끊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선교단체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폴 워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것을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늘 주님께 놓여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헌금은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함께하는 기도의 끈은 놓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과 경제적인 도전 가운데 물과 불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때 함께 계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우신 일들이 있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필그림 교회가 필요하시다면 필그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그림 교회가 합당치 않다면 필그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건축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물과 불 같은 상황과 형편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인터넷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지켜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것은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져 그 말씀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역경 앞에 선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단순히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2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유리걸식하며 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택하신 은혜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비참함, 고난, 어려움, 나를 향한 연민, 어두움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과 불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산 소망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저한테 간증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연락드려야지 해놓고 애 키우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에 이제서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 출산과 양육 핑계로 미뤘던 큐티를 다시금 해보리라 맘먹고 서점 가서 큐티책을 사오니 다음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큐티책이 도착해 큐티를 안 하던 남편까지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이 큐티를 하자고 하면 나중에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인 엄마 아빠가 말씀에 훈련이 되지 않아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미련한 생각을 반성하며 서로 큐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 육의 게으름과 싸워 매일 해보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또 넘어지고 하루 걸러 하루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아이를 키울 때 오는 어려운 마음을 사랑의 눈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큐티를 하고 묵상 엑세일을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늘 계셨다라는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를 업고 택시를 탈 때도 어머니의 산소호흡기를 뗄 때도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글이 울컥하면서 나의 속상함을 늘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와 닿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목사님도 많은 교육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더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 눈물 흘리며 무너져가는 교회들 속에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코가 찡해오면서 가슴이 애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에게 특별한 말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늘 계셨다라는 그 역사를 깨달은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인 요셉의 곡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늘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두려움과 어둠이라는 기로에 선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본향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과 은혜 앞에 결단하고 서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채우셔야 합니다. 할 수 없을 때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을 때 꺼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 정을 둘 수 없습니다. 저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물과 불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한 은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의 심장 소리에,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권면에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큰 역경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 필그림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1분간만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삼키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힘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악독한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말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각 처소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 골방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길 원한다. 말씀으로 하나님,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여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인 경험적인 지식적인 신학으로 결코 거듭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오영아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접 드릴 수 없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지 않은 기름통과 밀가루통을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주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곳에 이 예물 쓰여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드려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도 그 자리에서 꼭 승리하시길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